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단어만 없으면 좋겠다, 이 말만 없으면 좋겠다, 혹시 어떤 말인가요? 내 인생에 내가 들었던 말들 중에 이 말만 없었으면 좋겠다. 바보야, 못나나, 이런 말들입니까? 저는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저 인생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 하나가 딱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약 먹고 죽어야 되는데, 저 딸 새끼 3명만 없었으면 내가 죽어도 하늘을 득천할 것인데 내가 우리 딸 새끼 때문에 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늘 학교 갈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싫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죽어야지, 내가 농약을 먹고 죽든지 해를 깨물어서 저 영감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 인생에 가장 사춘기 때 싫었던 말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엄마 죽으면 안 되니까, 엄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가장 힘들고 속상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증거된 저 주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믿었던 것도 헛것이고 따라왔던 것도 헛것이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또 엠마오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쓸쓸히 많으니까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허망하고 허탄하고 내가 3년 동안 미쳤지, 왜 저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를 내가 따랐든지, 저분이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이었네,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거죠. 슬피 엠마오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같이 걸으면서, 근데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헛것이고 그리고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와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러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깨닫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무신론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은 없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리틀 스톤경과 그리고 길버트 에드워는 예수님의 부활과 바울의 변화를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 없는 것을 연구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영국에서 복음 증가하는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미국의 변호사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부정하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부활 없다라고 진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계속 기록하는데 마음에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미국에서 그 무신론자가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자기가 있는 모든 도시와 만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가지고 다시 출판을 해서 복음 증가하는 전도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하게 되어진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도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보니까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벼랑 끝에 있었는데,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권능을 회복할 때마다 뭐하냐니까요, 샘솟는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답을 주는 치유자로, 회복자로, 해답을 주는 해답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방황하던 인생이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분명한 말 하니까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방금 복음 타태훈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이 웃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래서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서 얼마나 따갑던지,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토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지 영안이 열려서 확인해 보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인 되셔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동력자들도 함께 붙여주시고,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경남 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까? 오늘 간증한 이영표 선수처럼 절대 불가능한데, 나는 키도 적고 실력도 안 되어주고 배경도 안 되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리그인 저 유럽 무대에 가서 정말로 한번 뛰고 싶다, 그 간절함이 있었어. 그런데 자기 현실을 보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예배 때 말씀 듣다가 성령께서 확신을 딱 주는 거죠. 평안함을 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켰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주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필리핀에 가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서 두마기뚜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이유는 이번에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속에서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는데, 가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오후 예배를.
하나님이 옳습니까? 참으로 맞습니까? 근데 나는 내 마음은 가기 싫었는데,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홀로 먼저 6개월을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는 선배님 하다가 형님 그러거든요. 위배지에 온 것 같습니다. 유배지에 온 것 같습니다. 유배지. 너무 힘이 듭니다. 왜 내가 여기 와야 되죠?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무식한 제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기도해 달라고. 그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두마게티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잘 도착했냐고 했더만 잘 왔습니다. 이제 집도 얻었고 조금 있으면 이삿짐도 오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얼른 끊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뭔데 했더만, 당장은 차를 살 수가 없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차로 끝에서 끝까지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차는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서라도 현장을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가 필요한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오토바이 살 수 있는 돈이 모여졌어요. 제가 우리 필리핀 선교회 회장님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저녁에 이렇게 출발해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선교사님한테 오토바이 사드리지 마라. 죽는다. 차를 사주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 필리핀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외국인들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후진국이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놔두면 아들 둘이가 바람 쐬러 가다가 오토바이 타면 그런 일들을 많이 봤다. 그래 가서 진짜 이야기하면서 오토바이 사지 말고 좀 더 돈 모아서 기다렸다가 중고차를 사더라도 차를 사라고 가서 꼭 전해라. 이제 선택은 선교사님이 할 것인데, 제가 이리 보면서요, 참 저희 교회가 무엇이간데 홍콩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진짜 중국 13억의 복음 증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사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이사비를 전달하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추방이 되어졌어요. 지미 카트 대통령이 중국을 도와주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 때 그 지미 카트 대통령이 딱 3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중국의 선교사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라. 그러면 전 세계에 중국을 공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 가지고 만하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되어진 겁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그런데 지금 뭐하냐니까요,
전 세계에 중국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유럽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지금 전부 다 만나니까 추방했어요. 그리고 성경 전부 다 만나니까 불태웠어요. 뭐 하냐니까 교회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교회 전부 다 지금 다 폐쇄시켰어요. 중국이 가장 부강하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 선교사님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였어요. 성경 믿든지 안 믿든지 중국인들은 허용했어요. 돈 벌러 가든지 안 가든지 예배당 교회 회복했어요. 허락했어요. 그래서 세계 공장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중국은요,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전부 다 찾아내서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성경 압수해서 불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폐쇄. 어찌 되죠? 어찌 됩니까? 그러면서 만하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만큼, 도전한 만큼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라는 거.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전도 선교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늘 앞에 우리 인생을 들이자라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은혜빛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인정받는다 인정 안 받는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는데, 은혜빛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까? 가슴 찡합니까? 내 마음에 담긴 교회 어찌 되죠?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제일 속상한 게 뭐죠? 자녀들이 내 과자다, 네 과자다, 아니다 내가 많이 먹을래, 아니다 내가 많이 먹을 거야, 이러면서 다툴 때요, 부모님이 제일 마음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회복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졌는지, 아니면 나는 소리만 요란하는 빈 깡통인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전혀 없고 텅 비어있는 내 영혼의 깡통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주가 되셔서, 기준이 되셔서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후대들을 품고 원네스적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꼭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권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권능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듯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